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곳에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그 딸을 만나신 분은 소외되고 열악한 아이들이 저희 교회에 오는 거죠.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조이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God must have you. 말해서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하늘의 능력이 내 몸을 적시네. 주의 나라와 영광 나를 통해 일으키시네. 이걸 제가 움직여도 되나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세워주셔서,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실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그 이름 때문에 이 시간 저도 기대합니다. 귀한 찬양, 루안다에서는 부를 수 없는 찬양 시간에 제 마음을 위로하는 것 같아서, 제 믿음의 고백을 찬양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제 선교 사역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이 시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절절한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누려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 그것을 증거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선교 사역을 나눠야 된다고 연락을 받고 기도했습니다. 백지창처럼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계속 기도만 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너 말고 나에 대해서 하면 되지 않겠니? 내가 너와 어떻게 동행하고 있는지, 어떤 시간을 너와 보냈는지 그것이면 족하지 않겠니? 그래서 예 주님, 그리고 본문 말씀과 제목을 정했습니다. 모든 성경 구절이 다 제목이 될 것 같았는데도 불구하고 딱 두 본문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이사야 42장과 예레미야 33장 말씀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하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확 꽂혔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거 맞지요? 네, 확실하게 이 진리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그분 앞에, 그분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떠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열방기도회 때는 2번 나누기는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저를 잠깐 소개하자면 아프리카 중부 루안다의 선교사인데 한국에서 잘 신앙생활 하다가 간 거거든요. 근데 제가 자꾸 아이들 얘기를 하니까 저를 아는 여기 계신 분들에게 그럼 남편은 뭐 하노? 이렇게 남편은 뭐 하시노? 이렇게 묻는다니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면 안 될까요? 하고 저한테 문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아이들이 다 컸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 1살, 2아이 남자아이고요. 1살, 2살 때 입양했어요. 그러나 한쪽이 조카예요. 언니 아이들이었어요. 형부가 돌아가시고
그 돌아가시는 밤에 하나님이 저를 찾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은 걱정할 거 없어. 너가 있잖아. 그래서 그때부터 28살 때부터 아이 둘을 키웠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주었습니다. 제가 선교를 갈 때에 첫째 아이는 대학교를 다니다가 군대 갈 바로 그 앞전이었고, 둘째 아이는 대학교를 들어가 입학을 합격해서 입학을 해놓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사역하던 교회를 모두 내려놓고 다 동의를 구하고 내려놓고 이제 선교 갈 준비를 하는데, 저희 아이들이 나중에 한 말이어서 설마 자기네들을 버려두고 갈지 몰랐대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평생을 키웠어. 충분해. 그렇지만 엄마 마음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목회 이제 하면서 안식년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선교에 필요하다고 요청들을 하시는데 제가 가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여기서 보내는 선교사로 하겠습니다. 교회를 하면서 너무나 많은 선교사님들과 사역지를 섬겼잖아요. 제가 여기서 그 일을 할게요 하면서 미뤘거든요. 근데도 계속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기도 중에 제게 들린 음성입니다. 네가 선교를 간다고 해서 큰 일을 한다고 착각하지 마라. 너는 점 하나 찍는 거야.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에 점 하나 찍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예 주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려. 그런데 주님, 아이들은 어떡하지요? 이제 군대 가야 되고 이제 대학교 들어가는데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는데요. 그때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품이 제일 안전하다는 것을 너는 믿니? 믿으십니까? 자녀를 집안에서 내 품에서 키우고 보고 있어도 우리는 그 속을 알 수가 없어요. 밖에 나가서 무엇을 하는지 우리는 도대체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근데 너무나 명확하게 저희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명확하게 콕 찔르셨어요. 하나님의 품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안전하다는 걸 너는 믿니? 그 말씀은 내가 책임질 건데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 주님, 그리고 짐을 쌌어요. 짐을 싸고 루안다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루안다에서 제 삶이 시작되었는데 너무나 지금 하나님 앞에 그 크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삶의 길을 만드시는 그분이 만드신 그 한순간 한순간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모든 순간이 은혜의 순간이었습니다. 힘든 일도 있죠. 죽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결코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그 수렁에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시고 그 구속한 영광과 찬송을 우상에게, 다른 자에게 빼앗기지 않으시기 위해서 쉬지 않으시고 저를 지키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게 저예요. 그렇게 아이들을 두고 떠나는데 아이가 군대 갔어요. 그리고 훈련소에서 끝나고 배치받고 딱 들어갔는데 훈련 중에 중대장님이 아이가 너무 우니까, 큰아이가 지금 따라와 있거든요. 그 아이가 너무 우니까 불러내서 전화를 하게 해줬어요. 저한테. 제가 이렇게 인천공항에서 이제 게이트로 들어가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모르는 번호로 받았어요. 애가 엄마하고 우는데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17시간 동안 가는 내내 울고 갔어요. 비행기 안에서. 그 순간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지만 그래도 주님이
임마누엘 되시는 현장이었어요. 그분 때문에 그분이 앞서가시고 옆에 가시고 힘들 때는 보듬어 가시고 안아 가시니 갈 수 있는 길이었거든요. 그런데 루안다에 도착했는데 너무 환경이 아닌 거예요. 이제부터 제가 이제 하던 PPT를 잠깐 보실 건데 제 사역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넘기면 되는 거죠? 안 되는데 넘겨주세요. 제가 못 하나요? 네, 이건 제가 이제 편지 쓸 때 사용하던 초창기 2014년도 거예요. 넘겨주세요. 네, 루안다에 대한 소개가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받아보시게 될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루안다가 잘 보이십니까? 저 점같이 파란 거 보이는데, 근데 루안다는 아주 조그만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를 합한 면적이에요. 그리고 1000개의 언덕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비스켓을 들고 이렇게 딱 서 있으면 한 10분도 안 되면 수백 명의 아이들이 밑에서 올라와요.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 언덕 사이에 아이들이, 가족들이 집을 짓고 살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쉽게 설명하자면 우간다, 탄자니아, 그 다음에 부룬디, 콩고, 고기 안에 속에 쏙 들어간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루안다는 우리나라처럼 내전을 겪은 나라예요. 분단되지는 않았지만 1994년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둘째 아이하고 나이가 같는데 30주년이에요. 올해가. 내전을 겪은 나라라서 그 안에 심령이 아직도 치유되지가 않았어요. 그 내전 당시에 거기 부족끼리 싸울 때 후투족이 투치족을 죽였을 때에 그 후투족이 아직도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모들이.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걸 잘 모르고 갔습니다. 저는 잘 모르고 갔어요. 그때. 왜냐하면 아무도 루안다를 가려고 하지 않으니, 박수경 목사님이 갈 수 있겠냐 그때는 저한테 물으셔서 그럼 제가 가지요 하고 간 곳이 루안다였습니다. 저기 루안다가 아주 작은 나라인데 너무 아름다운 나라예요. 1000개의 언덕으로 이루어져 있고 수풀림도 우거지고 날씨도 너무 좋아서 한국 여름에 오시면 딱 좋습니다. 우리나라 봄 가을 날씨예요. 다 오시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그 다음 제 일기 사역은 2014년부터 15년까지 제가 2년 동안은 훈련을 했어요. 탄자니아, 우간다, 루안다 3곳을 다니면서 복음 전도, 그 다음에 특별히 어린이들 사역을 하고 단기 선교사로 오시는 분들을 훈련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이게 지금 선교지 다니는 거예요. 탄자니아 호수, 목사님 아시죠? 탄자니아 호수에 작은 배로 저희가 큰 배로 옮겨지는 그걸 다니고 하루 종일 24시간 저 봉고 달라달라라고 그래요. 봉고차를 타고 움직이니까 제가 멀미가 너무 심하니까 가는 데마다 주저앉았어요. 그러면 아프리카 아이들이, 제가 이렇게 무중구라고 그래요. 스와힐리어로 백인들은 무중구라는데, 무중구가 저렇게 땅바닥에 앉아 있으면 이렇게 와서 쳐다보고 놀리고 그랬어요. 넘겨주세요. 그다음에 탄자니아 무안자라는 도시, 그다음에 부코바라는 도시에서 어린이 사역을 하는데, 저희 선교회는 월드 미션 프론티어라는 선교인데, 그 선교회에서는 한국으로 보낸 아프리카 유학생들,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유학생들, 그 다음에 현지 저희 신학교 출신들 목사님들, 그리고 선교사들하고 단기 선교사들을 끼워서 팀을 나눠서 어떤 나라에 풀어놓으면 그 지역을 다 흩어져서 선교하다가 일주일 만에 만나고 이러는데, 저는 그 선교 단원들을 책임지고 아이들 선교하는 데는 제가 따라다니면서 어린이 사역을 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렇게 지금 팀을 짜서 곳곳을. 탄자니아는 무슬림이 아주 강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마을로 들어가서 계속해서 복음 전하고, 여성들 목회자들은 강사님들이 오셔서, 교수님들이 오셔서 교육을 했어요. 1주간 동안 계속해서.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주일에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기 지금 나무로 된 데가 교회예요. 탄자니아 부코바에 있는 한 교회인데 몇 년 전에 우기철에 침수가 되었다고 했어요.
교회가 새로 조금은 지어졌다고 듣긴 했지만 하여튼 저런 곳이 교회인데 저곳에서 찬양을 뜨겁게 드리면서 한 3-4시간 예배를 드려요. 저곳에서 넘겨주십시오. 그 다음에 저희가 병원선이 있습니다. 탄자니아에는 1,000개 넘는 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이렇게 못에 찔리면 파상풍이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무추로 나오지 못해서 파상풍에 걸려서 아이들이 죽는 거예요. 어른들도 그렇고 말라리아 걸려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 대표 선교사님이 저기를 방문을 하시다가 병원선을 만들고 지역을 다니면서 아픈 사람, 심각한 병을 가진 사람들은 무추로 보내자 이래서 병원선 2대를 만들어서 교대로 지금 돌리고 있고 한국인 간호사 선교사님 부부가 저기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기서 단기 선교사들이 오면 섬기는 사역을 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있는 동안 영적인 거, 육적인 건강함을 유지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한 2년 동안 그 일을 했어요. 루안다로 파송이 되었지만 루안다에서 있지 않고 3개국을 다니면서 계속적인 저런 사역을 했고요. 그다음 넘겨주십시오. 2기 사역이 2016년부터 22년인데 여기가 집중적인 저의 사역이에요. 넘겨주십시오. 콩고 국경. 콩고가 지금도 내전이 많고 화산이 터지는 곳이 콩고입니다. 콩고 호수 바로 건너편에 저희 센터가 있는데 저렇게 교회 하나 건물만 덩그러니 있는데 현지 사역자들도 너무 멀어서 안 가겠다는 거예요. 수도에서. 그리고 한국인들은 못 내려가게 돼 있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너무 현지 사역자들이 못 가겠다고 하니까 이 어떡하노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럼 제가 갈까요? 그랬는데 제가 가게 됐습니다. 그 다음 날로 제가 짐을 꾸려서 이제 가게 됐는데 정말 무서웠습니다. 해발 1200에서 3000을 오르내리면서 6시간을 가요. 화장실 한 곳이 없어요. 먹을 곳 한 곳도 없어요. 계속 멀미를 하면 서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 차가 없으니까 그냥 현지 버스를 타고 다녔어요. 전에 저곳을 내려갔습니다. 저곳에 내려가서 이제 사역의 터를 닦기 시작했는데 저 상태였어요. 제가 내려갔을 때. 저 상태인데 다음을 넘겨봐 주시겠어요? 저 상태인데 그냥 두면 안 되겠더라고. 매일 기도하면서 저를 지키겠다고 저희 본부 선교센터에서 그 집을 지키는 가정을 하나 제 집 앞에다가 딱 이렇게 살게 했어요. 그게 전부 저를 보호하는 전부였어요. 그리고 물이 없었어요. 호수에 물을 떠서 살았어요. 그리고 비 올 때 빗물을 받아서 빨래를 하고 머리를 감았어요. 거기 2016년에 내려가서 한 2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면서 저 교회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데도 예배하러 갈 데가 없잖아요. 제가 선교사는, 목회자는, 성도는 어디에 있든지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홀로 예배할 수 있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훈련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선교사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혼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무도 저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언어도 안 통하는데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이렇게 나갔는데 교회가 엉그레 빈 상자처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해요. 주님, 가슴이 너무 아파요. 교회가 지어졌는데 예배를 안 드리고 있네요. 주님, 우짜지요? 그때 저에게 아주 작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 잘하는 거 있잖아. 그러시는 거예요. 너 잘하는 거 있잖아. 그래서 저요? 그런데 휙 지나갔어요. 제가 애들을 진짜 좋아합니다. 애들 있으면 뭐든지 만들어서 학교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러네요. 제가 그럼 주일 학교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때 저희 신학교에 다니던 26살짜리 세레스틴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영어를 너무 잘했어요. 제가 영어를 못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그리고 통역을 해줬어요. 그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여기서 길을 만드신다고 했잖아요. 일을 만드시고 지으신다고 했잖아요.
그분은 이미 그 순종하기로 작정된 사람한테는 이미 나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진짜로 아멘 하신 겁니까? 맞습니다. 그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그 청년하고 같이 주일학교를 시작했는데 막 소문을 냈어요. 근데 외국인이 하나도 안 사는데 무지웅구가 동네를 다니면서 주일날 교회에 온나 그 말을 현지어로 그것만 딱 배웠어요. 구추무해로 무자재 루센제로 그랬어요. 가는 데마다 구추무해로 무자재 루센제로 이러니까 무중구가 르완다 말을 하니까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러면 예고 예스예요. 예고 하면서 애들이 막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첫 주일학교가 시작됐는데 그때 276명이 왔어요. 나중에 더 놀라시겠네. 267명이 왔어요. 그런데 저기 옆에 이쪽 편의 그림, 이쪽 편이구나. 이쪽 편에 그 알록달록하는 거 보이죠? 뭐가? 그 신발이에요. 슬리퍼인데 구멍이 다 나있고 다 찢어져 있어요. 맨발로 다니다가 교회 온다니까 슬리퍼 신고 왔는데 비가 와서 진흙이니까 교회 더럽히면 안 된다고 신발을 저기다 예쁘게 벗어놓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지금 그 276명이 왔어요. 다음 거 넘겨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또 시작한 게 뭐냐면 콩고하고 부룬디 국경이 1시간만 가면 있었어요. 부룬디하고 콩고란 나라의 국경이. 그 사람들이 수도 키갈리까지 올라와서 신학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비 주고 교통비 주고 숙식비 다 주고 일주일씩 한 달에 일주일씩 저희 교회에서 미국에서 한국에서 강사 목사님들이 오셔서 교수님들이 오셔서 공부를 시켜줬어요. 언어가 달라요. 다 스와힐리어 쓰고 불어 쓰고 영어 쓰고 키냐르완다 쓰고 이래요. 그래서 영어로 해서 통역관을 두는데 저렇게 공부를 하게 모기장도 설치해주고 하는데 밤이 늦도록, 왜냐하면 자기네 집에 돌아가면 전기가 없어요. 전기 요금 낼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저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일주일씩 하는 거를 제가 이제 섬기기 시작했어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다시 주일학교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주일학교가 한 5개월이 지나면서부터 매주 기본 1,200명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어릴 때 교회 가면 간식 줬잖아요. 근데 저 아이들은 우유 하나, 비스켓 하나, 빵 하나, 사탕 하나 주면 와요. 얼마나 걸어서 오냐면요, 최장은 왕복 12시간이에요 6시간을 동생 하나 업고 둘은 걸리고 그리고 걸어오는데 걔네들도 아무리 걷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는 삶이지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배고라서 걔네들이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체장이 그래요. 근데 그냥 이런 길을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산길이에요. 제가 1000개의 언덕으로 만들어진 나라가 르완다라고 말씀드려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진흙길이에요. 비가 올 때에도 1000명은 옵니다. 코로나 이전까지는 최고 2,800명이 왔어요. 성탄절 날이요. 성탄절 날 간식 줘서 우리도 교회 갔잖아요. 저는 교회 갔습니다. 어릴 때.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오는데 제가 모집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모집하는데 대신에 제가 그들의 삶에 얼마씩 후원하기로 결정하고 교사를 모집하고 기존 교회에서 교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기존 교회에 안 보내고 아이들을 제가 양육하면 이단이라는 소리를 거기서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예배 중간에 와서 애를 빼나간다고 막 이렇게 실갱이가 있은 적도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애를 잘 키워서 중학생 때 가면 부모님 따라 그 교회 가서 세례를 받게 하고 그 교회에서 성장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주일에 한 번 오는데 되게 애들이 깨끗해 보이지 않으세요? 제가 평상시에 있는 아이들 모습을 보여드릴 건데 교회에 올 때 딱 한 번 집에서 안 입던 옷을 입고 옵니다. 그것도 제가 볼 때 이렇게 쭉 잡으면 찢어지는 썩어지는 옷이에요.
교회에 올 때 제일 예쁜 옷을 입고 오니까 애들이 되게 깨끗하고 예뻐 보여요. 이쪽 위하고 중간에 많은 데는 밥 먹는 데는 예배 끝나고 하는 거고, 이쪽하고 밑에 조금씩 아이들이 좀 적게 있는 곳은 분반 공부 시간이 세 그룹을 하는데 한 그룹에 700명씩이요. 한 그룹에 700명씩 하는데 비가 오면 그 400명이나 되는 애들, 2000명이나 되는 애들이 한 곳에 모여 사니까 너무 더워요. 근데 뭐 장소가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저희가 계속 제가 8년 동안 진행을 하고 있는 주일학교거든요. 지금은 성서 유니온, 루안다 성서 유니온과 조인을 해서 1년에 3번 교육을 받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교육. 왜냐하면 이상한 거를 가르칠까 봐. 성경도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들이 성경에 되게 열심일 때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거겠죠. 교회에서 배운 거. 근데 안 되겠더라고요. 자꾸. 그래서 성서 유니온 분들을 초대해서 현지인 분들 그들을 교육시키는 일을 1년에 3-4번 하고 있고, 그 모든 지원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그렇게 할 재정적인 능력이 1원도 없어요. 제가 저분들하고 이제 마치고 올라가서 돈이 있어도 살 물건이 없는 그런 동네니까 가다가 제가 우유가 하나가 너무 사서 누굴 주고 싶었는데 길거리 보내를 제가 300원만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300원만. 그랬더니 저한테 파스타, 이게 목사님 그 소리예요. 그 루안다 발음이에요. 파스타, 나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이래. 어저께 내가 돈을 얼마 줬잖아. 그랬더니 없어요. 외상값을 다 깎고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지갑을 왜 들고 다니니? 그랬더니 그냥 폼으로 들고 다닌대요. 이렇게. 그래도 있어 보여야 되니까. 그 정도로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삶을 서포트하면서 주일학교 교사들이 마치고 나면 저 중간 맨 밑에 아래 중간에 막 손들고 어른들이 춤추는 모습 있잖아요. 교사들이 주일학교가 마치고 나면 거의 4시 반, 5시가 되거든요. 그 5시부터 1시간 동안 기도를 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는 이 루안다는 적도에 있어가지고 해가 6시 되면 정확하게 딱 떨어집니다. 다음에 오시면 6시에 딱 안 떨어지면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6시 되면 해가 딱 떨어져요. 그거 깜깜해요. 근데 그렇게 애를 주일학교 데리고 온 자기 애들을 데리고 그리고 3-4시간을 또 자기 집까지 걸어가요. 가까운 사람이 1시간 반, 2시간이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오토바이, 모토라고 그러죠. 그것을 불러서 타고 가게 합니다. 제가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자 혼자서 국경에 아무도 안 사는 데 있으니까 계속 그냥 이거 좋겠지 저거 좋겠지 하면 아무 토를 안 달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길을 여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 감당하던 순간들이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이게 저희 동네 아이들의 실제 모습이에요. 여기 호숫가 보이죠? 저 넘어 보이는 산이 콩고예요. 그래서 저기서 반군이 넘어오고 난민들이 넘어오고 싸움이 일어나서 해양경찰대가 거기 있어서 저는 울타리가 없었지만 해양경찰이 저를 지켜줬어요. 하루는 도둑이 들렀는데 해양경찰 단원이었어요. 저희가 콩고고 저희 아이들의 보통 모습은 저 모습들이에요. 그냥 맨발에 다 떨어져 가는 옷들. 참 특이한데 호수가 가까이 있는데도 잘 안 씻더라고요. 저 호수는 저기서 고기도 잡아먹고 세수도 하고 빨래도 빠는 그런 호수입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아름다운 키부 호수예요. 키부 호수. 콩고 소속이에요. 콩고 소속. 그리고 이쪽에 그림 맨 위에 보면 제가 밖에 이렇게 애들을 보러 나갔는데 엄마들이 밖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니까 애들이 지쳐서 배고프니까 지쳐서 땅바닥에서 그냥 자요. 이렇게. 그럼 일어나면 땅바닥하고 놀다가 또 땅바닥에 자고 요래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실은. 넘겨주세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이제 신방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제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일어났습니다. 저희 교회 다니고 이제 신방 다니는데 저 빨간 옷 입은 사람이 지금껏 이제 결혼하고 목사가 된 세례 목사님인데 파스타 우리 교회 나오는 애 중에 하나가 물에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키부 호수에 그냥 들어가다가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장례식장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 그럼 가자. 언제? 그래서 모여라 해서 저희 교회 성가대 애들하고 모였는데 어떤 애는 나무 장작을 들고 오고, 어떤 애는 콩을 요만큼 가져오고, 어떤 아이는 고구마를 가져오고, 어떤 아이는 카사바 가루 파우더를 나무 작대기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뭐냐 그랬더니 부조금이래요. 너무 없으니까. 그래서 그래? 그럼 나는 그랬더니 너는 무중구니까 외국인이니까 돈을 하면 된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가자고 1시간을 걸어서 글로 갔어요. 근데 아이들이 되게 이렇게 밝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습니다. 에이, 자식이 6, 7명이 있잖아요. 보통 집이. 그 집도 6명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거 중에 1명 죽는다고, 제 생각이었어요. 거쳐지지도 않고 튀어나온 생각. 그 중에 1명 죽는다고 뭐 다르겠어? 그 생각이 저한테 있었어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오랫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어요. 오래도록 교역자로 살았어요. 그리고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제 생각 안에는 그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도착해서 이게 쌀이문을 딱 열고 흙집이었는데 딱 들어갔는데 아빠는 일어나서 힘없는 얼굴로 저를 인사를 하는데 엄마는 다 죽어가게 생겨서 이렇게 털퍼덕 바닥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 눈물이 터졌어요.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뒤돌아서서 벽에 흙바닥에 머리를 이렇게 박으면서 한 10분을 울었어요. 근데 외국인이 우는 걸 처음 본 거예요. 조용해졌어요. 내가 너무 우니까 이 사람들이 당황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냥 지나치는 말처럼 할 수 있는 그 말,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부모에게 자식이 7명에 있다가 1명이 없어지나 2명 있다가 1명이 없어지나 똑같은 거를 몰랐어요.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 한 생명 한 생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엄마를 격려하고 남은 아이들을 위해서 힘을 내라. 밥을 먹었으면 한 5, 6일을 밥을 안 먹었대요. 밥 먹으라고. 그리고 다른 애들 주일학교에서 잘 교육할 테니, 그리고 당분간은 너희 집의 삶을 돌볼 테니 밥 먹고 힘내서 일어나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그랬어요. 그때 이제 르완다 사람들에 대한 모든 생각이 바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시는지를 그때 더 알게 됐어요. 이렇게 신방을 다닐 때 저 그림을 보시면 다 저런 흙집인데 진흙이 빨개요. 황토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 너무 이쁘게 나와요. 이 아이들의 삶이 너무 버겁고 힘들고, 저 여기 모기장 침대 보세요. 돈을 조금 모아서 진흙으로 이렇게 벽돌처럼 하나 만들면 3분의 1도 안 돼서 그게 썩기 시작해요. 위에 얹기 전에 곰팡이가 피고 들어가면 기침이 그렇게 나요. 위에는 나무로 하고 그 다음에 집으로 덮으니 비 오면 다 새니까요. 그래서 말라리아에 그냥 노출되어 있어서 그냥 아이들이 많이 죽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지난주에 들었는데 저희 교회 아이 하나 중에 독풀을 먹고 또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배고프니까 그냥 뜯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독이 든 풀을 먹고 죽었다는 얘기를 2주 전에 들었습니다. 거기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저희 아이들은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세 시간 걸어서 저 집들을 방문하면서 하나님의 필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복음과 함께 저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그 일들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러다가 저희가 아이들이 학교를 안 다녀요. 부모가 챙길 힘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지금은 루안다가 교육열이 올라서 초등학교는 무상교육이거든요. 근데 도시락과 교복비, 학용품비가 없어서 학교를 안 보내요, 아이들을. 그래서 제가 잘할 수 있는 그거를 하자 해서 제가 유치원을 시작했어요. 100% 후원 아동이었어요. 그때는 2016년도는 100% 후원 아동이었는데 지금은 6년, 7년 지난 지금은 50%가 후원 아동이에요. 50%는 이제 사립학교처럼 이렇게 학비를 내고 오는 아이들. 그 아이들로 인해서 교사들을 채용할 수 있고, 그리고 좋은 학교로,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학교로 발돋움하고 있는데요. 제 사역 중에 또 기억날 만한 이 사역 중에 하나는 2019년도에 코로나가 발병했잖아요. 시작됐잖아요. 근데 2018년에 아이가 졸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초등학교가 끝나는 거예요. 16, 17, 18 했으니까 졸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돈을 내고 오는 아버지가, 좀 힘 있는 동네 유지 아버지가 협박을 하면서 초등학교를 지라는 거예요. 우리 애를 다른 데는 보낼 수가 없대요. 바로 앞에 지역 학교가 있는데 거기를 보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리고 외국인은 돈이 많다고 생각해요. 착각입니다. 특별히 선교사는 맨날 인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후원자를 통해서 통장에 다 이렇게 돈이 꽂히잖아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러면 조금 있다가 안녕히 가세요 이러거든요. 그렇게 계속, 그래도 그 구경하는 즐거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하는데 기도를 했어요. 제가 너무 무명의 선교사가 땅끝에서 알려지는 건 없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늘 저녁 6시 되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는 일 말고는 할 수 없어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 기도할 때마다 사용하는 말인데, 이 말씀들이 우리 생활의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소나기에 들어오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밤에 여러분들을 다 믿음의 주인공들로 만드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제가 더 이상 못한다고 한 해 쉬고 내년부터 내가 꼭 할게. 그래서 이 아이들이 졸업하면, 제 계산에는 코로나가 없었습니다. 한 해 쉬고 그냥 1학년 하고 2학년 하고 3학년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6학년까지 다 오픈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동만 딱 내가 후원받아 오리라. 2019년 5월에 한국에 나왔는데 청년회 때 같이 신앙생활 했던 권사님이 자기 아들 이름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 한동을. 그럼 교실 2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됐다, 이제 나는 다 소원 성취했다 올해는. 그리고 돌아갔는데요, 그때 제 제자 되는 그 영상을 하는 아이가 루안다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갔고, 그때 청주 상당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 부부 3커플이 방문했습니다. 계획되어 지은 게 아니었어요. 2019년도예요. 그 7월달, 8월달 그 어간, 9월 그 어간에 다 그냥 한꺼번에 이루어졌어요. 근데 오셔서 이거 한동 짓겠다. 제자가 방송 영상 제작해가지고 방송을 내보냈는데 거기서 또 한동을 짓겠다. 이래서 그냥 19년도요 6개월, 7개월 안에 학사가 다 지어진 거예요. 근데 쳐다보면서, 주님, 저는 1학년만 받을 건데요, 너무 많아요. 그래도 주님 뜻이 있겠죠? 감사합니다 하고 했는데 그때에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2019년 말에 이제 전세적으로 세계적으로 공포하면서 2000년 1월부터 루안다는 락다운을 시켰어요. 1년 동안 집 밖을 못 나갔어요. 병원 갈 때, 물건 사러 갈 때는 경찰서에서 주는 코드를 받아야지만이 나갈 수 있었어요. 비행기도 못 떴어요. 그래서 그 당시 한 2년 동안 한국에서는 전세기를 띄워서 한인들을 불렀어요, 한국으로. 저는 3년 동안 그대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저예요. 나가면 못 들어올 것 같은 거예요. 나 이제 나가면 코로나가 심해지면 루안다를 들어올 수 없겠구나.
나는 여기서 살래. 그리고 남았어요. 그때 단기 선교사가 많았는데 다 나가고 한 놈이 딱 남았어요. 그냥 도저히 저를 못 두고 가겠나 봐요. 제 친구 목사 아들이 저 옆에 딱 남았어요. 그 친구 지금 루안다 대사관 직원이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이신데, 그때 학교가 다 문이 닫혔어요. 교회가 1년 동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1년 동안. 그런데 루안다 정부에서 학교를 계속해서 문 닫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6개월쯤 지나다가 원래는 1월 학기제인데 9월 학기제로 바꾸면서 9월부터 학교를 오픈한 거예요. 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것은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성실하게 이루시는지 그 학사를 다 만들었잖아요. 그 학사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9월부터 학기가 시작됐는데 학교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용인을 했어요. 저희가 어린이 주일학교지 않습니까? 어린이 주일학교에 1,500명, 2,000명 모이는 건데 학교 안에서는 언제든지 모여서 예배해도 아무 제재가 없는 거예요. 물론 방역시설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일학교는 그때 9월부터 예배를 다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는 매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외우게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다 같이 모여서 유치원 5살부터 지금은 초등학교 5학년까지 있습니다. 벌써 5학년까지 생겼어요. 그렇게 8개 반이 목사님 설교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미치지 못할 그 계획과 생각 가운데,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참여하기를 원하셔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순종이 순간에는 버거워 보이시고 결정하기 힘들어 보이셔도 그냥 발을 내딛기만 하시면 그냥 움직이시게 됩니다. 그 일을 하셔야 돼요. 한국교회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해야 예수로 충만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애써야 성령으로 충만하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분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수경아, 우리가 이 일을 하는데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면 안 되겠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움직일 수 있는 준비, 내 생각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과 맞춰서 주님과 걸어가는 게 경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때 야고보서에 나오는 가부와 고아를 돌보는 것,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와 이랬는데, 그 2019년 1월에 제가 그 큰 교회 안에 모기장을 쳐놓고 매일 기도를 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2019년이 끝날 때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경험하게 됐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자라는지 모르고 제가 이렇게 나와 있어도 학교가 너무 잘 돌아가요. 선교사들은 언제든지 잘 현지인을 교육하고, 코로나와 같은 상황이 생기면 우리는 나와야 되잖아요. 더한 상황이 생기면 저들이 할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은 한 50%는 자립된 것 같아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제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아니 지금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저렇게 이렇게 하면 다음에 계속 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있고 비전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랬는데,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저는 지금 제가 살아 숨쉬고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수 있을 때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사람입니다. 내일 일은 알 수 없습니다. 꿈은 꾸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꿈을
구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선교지입니다. 제가 상당교회가 얼마나 사랑스럽냐면 너무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때마다 섬겨주시고 그것보다 더한 것은 열방을 품고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열방에 있는 선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기이 품고 계시다는 그거.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연락 와서 기도 제목 내놔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복된 교회가 마지막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두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세대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넘겨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참 특이한 게 장애 아이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애 아들이.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목회하면서 미라를 엄청 섬겼거든요. 저희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휠체어 끌고 다니고 막 이랬어요. 가서 도와주러 간다고 자원봉사로 수련했대. 근데 이쪽에 그 초록색 입고 환하게 이빨 드러난 아이가 그 제 영상에서 제가 마지막에 막 울면서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했던 아이, 맹인 아이요. 후천적 맹인이 됐어요. 9살 때부터. 그 전에 만났더라면 고칠 수 있는 아이였는데. 근데 지금은 학교를 늦게 갔으니까 제가 루안다에는 맹인 학교가 하나밖에 없어. 수도에서 가까워요. 거기를 지금 4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5년 됐네. 다니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학비를 전액 지원하고 키가 지금은 1m 한 78? 근데 나이는 17인데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너무 행복해요. 저 아이는 방학 때 내려오거든요. 버스가 다 돌아서 그 자기 사는 동네 내려주는데 저 교회 딱 와가지고 제 목소리가 들리면 이렇게 눈이 안 보이잖아요. 목소리 들리는 방향으로 막 움직이면서 웃으면서 와요. 저 아이 모습 보면서 나도 하나님 목소리가 들리면 저 아이처럼 저래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품어봤습니다. 정말 눈이 안 보이는데 넘어지는 걸 상관하지 않고 제 목소리 들리는 쪽에 막 웃으면서 빠스 그러면서 와요. 저와 하나님의 목소리가 울릴 때에 그리고 세미하게 들릴 때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단기 선교사들, 저 혼자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외국인이 하나도 없고 저 혼자밖에 없는데 한 1년 반을 저 혼자 지내다가 너무 아파서 그때 50kg가 나갔어요. 살이 쭉 빠져. 제 생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50kg가 됐어요. 먹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랬는데 그때 이후로 단기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고백하죠. 하지만 그 안에 포함은 외로움도 들어있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아이들이 보고 싶고 잘 살고 있는지, 나도 누군가랑 얘기하고 싶고 한국에서 예배하듯이 찬양하고 싶고 그러고 싶은데 그렇게 그게 한 개도 안 됐어요. 그래서 더 기도하고 참 감사하게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선교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일을 하는 거지만 그들과 함께 살아내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곳에서 죽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리 아이들한테 얘기했어요. 그곳에서 나를 묻어달라고.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말했어요. 유서를 써 엄마 그랬어요. 저희 큰아들이 그랬는데 그러고 싶은데 그때부터 이제 단기 선교를 미국에서 호주에서 각 지역에서 보냈어요. 어떤 아이들은 1년 정도를 있었어요. 1년 정도를. 근데 이제 이쪽 그림 보시면 좀 낯이 익죠. 2019년도에 저 커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오셨어요. 일주일 동안 참 신기하게 저분들이 오셨을 때 오래 묵었던 하수구가 터지고 뭐가 고쳐져야 될 게 해서 저분들이 그 일들을 다 하시고 신방 다니시고 전도하시고 그 다음에 다 고쳐주셨어요. 잠자리가 없으셔서 남자분들을 교회에서 의자를 붙이고 작은 긴 장의자를 붙이고 주무셨어요. 그렇게 해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저를 잊지 않으시고 기도하기 시작하셨어요. 저렇게 하나님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함께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셨다는 그것을 증명하듯이 계속 돕는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그리고 난 뒤 단기 선교 젊은 아이들은 밤마다 제가 예배 드리는 훈련을 했습니다. 같이 이쪽 맨 위에 있는 사진이 밤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1시간, 기본 1시간, 2시간으로 우리 예배하자 하고 예배를 하는 거였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다음에 코로나가 찾아왔습니다. 코로나 때는 움직일 수 없었는데 목회자가 많이 돌아가셨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목회자들이 정말 많이 죽었는데 저희 동네에서만 해도 100명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신학교 다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그 일, 저희 성교회 신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담임하는 교회 12개 교회를 지역에서 모집했어요. 그분들이 코로나 끝날 때까지 성경책과 매달 사례비와 그다음에 그 교회들을 신방하면서 제가 코로나 기간 같이 잘 났습니다. 지금 그 중에 2개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그 그림은 그림 중에 앞이 보이는 집이 있죠. 맨 밑에 자는데 비가 와서 집 벽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때 이제 그 지역에 가서 제가 물품, 생필품들을 나누고 그 다음에 이쪽이 중간에 있는 그림 중에 우산 같은 게 보이는 곳이 피그미, 저희는 난장이 마을이 있습니다. 의료보험 지원이 전혀 안 되는 매년 300명씩 의료보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난장이 마을. 이 사람들은 문둥이처럼 여겨서 밖에 못 나오게 했어요. 얼마 전까지도. 요즘에 들어서 밖에 나와서 삶을 나누어서 저는 성탄절에 1년에 2-3번 저들을 불러서 저들의 삶의 필요를 조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거를 채우는데 섬기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다음에 그때 이제 루안다에서 방침이 내린 게 이렇게 수도가 시설, 손 씻는 거, 방역 시설, 마스크 하기, 그냥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꾸는 거, 그런 일들을 하라고 그래서 산골짜기를 찾아다니면서 저 일들을 했는데 상당교회에서도 3개를 하셨어요. 저 일을 3개를 설치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쪽 맨 밑에 있는 아이들이 있는 그림은 코로나 때 저 아이들이 한 50명씩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저 때 제가 한 게 12개 교회와 성가대 아이들한테는 성경 읽기와 쓰기를 했어요. 성경을 써오면 상을 준다고 해가지고 그 일을 계속했어요. 왜냐하면 모일 수가 없으니까. 넘겨주세요. 요 성경 쓰는 거 보세요. 애가 쓴 거예요. 그 옆에.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 그룹도 있어요. 제가 섬기는, 제가 만든 건데 저희 언니가 알코올 중독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긍휼함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알코올 중독자들이 한국보다 더 열악해요. 그 사람들은 술이 없는데 돈이 없는데 어디서 사 먹냐 그랬는데 어디서라도 먹더라고요. 만들어서도 먹어요. 그러니까 삶이 너무 피폐해요. 그 사람들을 불러서 제가 이제 성경 쓰면 내가 얼마씩 주겠다 해가지고 한 2년을 했습니다. 그 일들을 계속하고 아이들을 섬기고 신방하고 그다음에 가장 열악한 지역의 사람들을 센터로 불러서 복음을 전하고 생필품을 나누는 일을 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넘겨주세요. 이 성경책 나누는 거 너무 재밌습니다. 성경책 나누는 거는. 아니 그냥 아무나 주면 어떻게 해요? 아무나 주면 어때요? 그 사람이 버리면 그걸 갖고 싶은 사람이 주워서 보겠죠. 제 생각은 그래요. 성경책을 그렇게 사모해요. 신방을 갔는데 다 떨어진 성경을 대낮에만 봐요. 밤엔 안 보이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을 저렇게 나누면서 저 초록색은 묵상집이에요. 1년 오늘의 묵상집이에요. 저 말씀을 따라서 성경을 읽으라고 저거 묵상집과 찬송가를 지금도 저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각 교회와 지역과 학교에.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건축이 시작됐어요. 코로나 때 교회 건축이 다 중단됐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10,000개 넘게 폐쇄시켰으니까요.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조건을 내세워서 그걸 갖추면, 방역시설을 다 갖추면 예배할 수 있겠다 하는데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여력이 없어서. 그래서 저를 아는 저희 스텝이 교회를 짓다 만 데를 저를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보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걸 아니까.
근데 요거는 시간이 조금 지나도 내가 간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기 지금 이쪽에 있는 저 산꼭대기, 보통은 산꼭대기에 해발 2,000은 넘게 올라갑니다. 제가 차 갈 수 있는 데까지는 가고 그 다음에 모터를 타고 아니면 걸어서 가요. 갔는데 교회를 짓다가 마른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조그만 흙집이 있는데 거기서 매주 금요일마다 모여서 하나님 교회 짓게 해주세요, 하나님 교회 짓게 해주세요 하고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3분의 1도 못 짓다가 그 저를 거기를 보여줄 게 있다고, 거기에 방역시설은 그때는 300에서 500만 원이면 됐거든요. 그거 설치하는데 가서 저기 그거 하나만 해줘 이러고 갔는데 설치할 데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안 지어져서. 그래서 왜 나를 이런 곳에 데리고 왔니? 그랬더니 그래도 해달래요. 그 말은 교회를 지어달라는 소리거든요. 그때 제가 그 나라 돈으로 300만 원을 들고 갔어요. 그 수도가 시설 만들게 하려고 갔는데 주님이 어떡하죠?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그럼 내가 교회를 짓게 해줄게. 방역시설은 그럼 너희들이 해. 일단 내가 300만 원을 줄 테니 철근을 사라 그랬어요. 아무런 방법이 없었어요. 저는 그냥 하나님의 교회가 지어져야 된다, 모여서 기도한다, 성도들이 거기 와 있으니까 제가 안 되겠구나,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저 목사님 순진해서 속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때 저기 해발 2,000부터 있잖아요. 저기서 이제 같이 저를 데리고 간 목사님의 차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루안다 하늘은 정말 파래요. 눈이 시리도록 파래요. 너무 아름다워요. 내려오는데 하늘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리고 막 구름이 춤을 추는 거예요. 저희 둘째가 뒤에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었는데 저희 그 페스타 존 목사님이 운전을 하고 전 여기 앉아 있고 다른 청년이 하나 더 데리고 왔어요. 제가 코이카 청년을 그냥 가고 싶다 그래서. 근데 막 구름이 춤을 추는 거예요.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막 춤을 춰서 그리 좋나 그 소리가 확 들리는 거예요. 막 구름이 막, 저는 왜 그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구름이 춤을 추고 막 그런데 너무 좋아했는데 저한테만 들리는 음성이 그리 좋나. 그래서 제가 예, 너무 좋아요 주님.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럼 원 없이 짓게 해줄게. 할렐루야. 별로 할렐루야. 원 없이 짓게 해줄게 이러시는 거예요. 예? 이랬는데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저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없고 지금 이제 약속하고 와서 그때부터 기도하고 걱정하고 막 이래야 될 그런 순간인데 구름도 춤추고 하늘도 춤추고 어느 시처럼 나무도 산들거리고 그러는데 그리 좋나. 누가 그렇게 물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니고는 답이 없어요. 그리 좋나 물으시. 네 주님, 그래 원 없이 짓게 해줄게. 제가 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하나님이 친히 지으십니다. 단지 저는 그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가장 큰 복을, 가장 귀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교회를 4개나 건축했습니다. 하나는 어떤 분이 건축하기로 작정한 거에 저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어요. 그렇게라도 짓는 거는 짓는 거니까 앞으로 얼마만큼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원하시는 그 교회를, 그 예배를 세워나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저렇게 교회를 지어주고 관리 감독도 막 어떨 때는 가서 가까운 곳은 하는데, 그리고 예배에 참석해서 저를 불러서 막 눈물이 나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 CTS 직원이 와 있었어요. 같이 가자고, 동행하자고 해가지고 같이 갔는데,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교회를 지어줄 때는 약속을 받습니다. 주일학교를 반드시 세우라고. 아이들이 미래예요. 주일학교를 반드시 세우라고 하고 저렇게 주일학교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를 저한테 사진으로 보내줬습니다. 넘겨주세요. 이렇게 교회 산으로 들로 산골짜기로 해발 3,000을 마다하지 않고 모토 타고 2-3시간을 가면서 후원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마음을 읽고 저렇게 교회 짓는 데를 동참했고, 그리고 교회를 완성하고 난 뒤에 저렇게 세례식을 거행하는 거를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저 세례식 하는 교회가 융에 포레스트라고 그 밀림 지역이 있습니다. 루안다에서 국립공원인데, 그 해발 2300에서 올라갔다가 저 마을을 가려면 또다시 해발 1000 얼마로 내려가거든요. 저 교회에 지금 침례 세례를 주고 계신 목사님이 일주일 전에 교도소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국 나오기 전에 8월에, 이번 달 8월에 불시적으로 정부에서 교회 시설을 검열하다가 8,500개 문을 닫았거든요. 다시 지금 교회가 8,500개 넘게 폐쇄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 교회는 제가 지어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더 이상 할 거 없으니까 교회 페인트 칠하고 화장실 2개만 만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져간 돈을 다 주고, 그러면 해라고, 예배를 해야 되니까 하고 저는 한국으로 왔어요. 근데 이분이 그걸 다 하고 이제 다 갖춰졌으니 예배해도 된다 하고 정부에 보고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소위 말하는 감옥에 있는데 연락했습니다. 혹시 돈을 내고 사람이 나올 수 있으면 그걸 한번 알아봐 달라고 현지 스태프에게 부탁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사 현장입니다. 넘겨주세요. 이전에 영상 하나만 더 볼 수 있을까요? 한 영상. 제가 건축하는, 그리고 목회자들 섬기는 짧은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Here? Oh, okay. 저게 기부 호수입니다. 그리고 해발 2,800에 있는 교회 터예요.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여기는 또 다른 교회입니다. 아까 사진에서 보셨던 교회.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저 흙집에서 금요일마다 철야 기도를 했어요. Still I will follow.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No turning back. 저들이 저 세미나에 한번 참석하기 위해서 이틀씩 버스를 타고 3-4번씩 타고 옵니다. 저런 갈망함이 제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저 사람들 바라보면서 너무 생각합니다. 밤이 늦도록 공부하거든요. 잠깐 이제 PPT 넘겨주세요. 상기. 이제 2002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오는, 넘겨주십시오. 네, 저희 이제 신학교 목회자들, 그 다음에 이 신학교 학생들을 보호하려고 하니 교단이 필요해서 저희 WMF 5개국 안에 하나의 교단을 만들었는데, 그 교단을 관리하는 한국인 책임자로 제가 선정이 돼서 이들과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크게 콩고나 우간다나 탄자니아의 문화들을 좀 더 배우고 있는 시간이고, 저기 흙집은 교회입니다. 저희 멤버 중 한 사람의 교회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저희 졸업식, 저희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 졸업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자기네들이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저 모든 지원을 저희가 100% 하고 있지만 신학대학교는 조금의 회비를 받고 저희가 계속 하고 있고 저들의 삶이 계속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도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목회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께 사로잡힌 목회자로 설 수 있도록 저희가 돕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있는 저희 교단이고 성교의 신학교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요 교회가 어떤 한 분을 통해서 제가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한 교회인데 여기 중간에 파란 옷 입은 사람이 저스틴이에요. 저스틴 들어보셨어요? 저스틴 교장 선생님이라는 분인데 좀 친해졌습니다. 전혀 모르던 분을 귀한 하나님의 일로 말미암아 넘겨주십시오. 이제 성탄절에 아이들에게 2,000켤레의 성탄절 되면 애들이 더 많이 오니까 매년 2,000켤레의 슬리퍼를 준비해서 시골 사역지로 내려갑니다. 간식도 준비하고 성경책도 준비하고 해서 내려가는데 올해도 그 일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제가 올해 사역한 신방 가고 목회자들 안수하고 작년입니다. 작년 그런 이제 종합적인 또 제 사역이고 그다음 넘겨주십시오. 예, 저희 유치원 아이들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5월에 열방기도에 와가지고 이 우간다 모요, 제가 교단이 5개국이 합쳐졌다 했잖아요. 우간다 모요, 남수단은 기독교가 그래도 있는데 수단 자체는 완전한 강경 무슬림이에요. 예배드리고 있으면 그냥 거기 들어가서 폭격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무슬림의 성전은 너무 잘 길거리에 있어도 잘 지어지는데 교회는 너무 돕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팀을 초대했어요. 거기까지 우간다 수도에서도 저기를 8시간을 가야 되는 곳이었어요. 모요라는 지역이 10시간 가야 되는. 그래서 거기에 파란 우리가 해줄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해줄게 하고 파란 천막비를 줬어요. 걔들이 천막에 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비가 너무 와서 천막이 다 찢어진 거예요. 저 사진으로 다 보내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꽂힌 게 하얀 부분에 처치라고 써 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다 찢어진 그 천막에 처치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올해 5월에 나왔을 때 주님 나 이거 꼭 해주고 싶습니다. 이거 꼭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게 해주세요. 나 이거 꼭 해야 되겠습니다 했는데 어떤 한 분이 자기 딸 결혼기념으로 하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할렐루야 하고 들어가서 지금 교회가 그 다음 장면은 없나요? 혹시? 저렇게 지어졌어요. 여기 위에 보이죠? 파란 천막 옆에 교회가 지어졌어요. 근데 지금 아직 마무리를 못했어요. 후원받은 금액만큼 하고 안에 식기 같은 거를 이제 넣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지금 한 발자국씩 일하시는 것이 보여서 작은 손바닥 구름이 보여서 제가 주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성경책이 있는 매일 저곳에서 성경책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린 그게 30분이고 1시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린 그것을 하나님은 관과하지 않으시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파서 신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음 소리도 들으시는 주님. 그때 눈물 닦고 딱 나와가지고 이렇게 밖을 바라보고 울타리도 아무것도 없는 밖을 바라보면서 그 노래를 불렀어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삶의 모든 순간에 그분이 작정하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음을 그 찬송 하나로 가슴에 새기고 새겼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왕의 왕 되신 하나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앞으로 사는 동안도 그 말씀 앞에 설 때에 친히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다시 루안다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읽은 말씀 중에 이사야 42장 8절 나는 여호와는 이는 내 이름이라 앞에 어떤 말씀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절 말씀 42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2장 5절 이사야 42장 5절 시작. 하늘을 창조하며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러시면서 그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힘내시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꼭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나의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평안이 어떤 평안인 줄 아십니까? 골고다를 오르신 평안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취한 평안입니다. 그 평안이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그 평안이 누려지게, 그리고 이 시간에 입술을 벌려 기도할 때요, 그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즉각적으로 응답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이 시간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새롭게 파송하실 이가 하나님이신 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듣고 준행할 것입니다. 각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며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든든히 예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입술을 벌려 기도할 때에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취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자들에게 그 이름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